임하신 것의 첫 번째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때였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으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마태 같은 이는 자기의 그 세리로서의 그 직분을 직장 하여튼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과 이사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서 하늘의 사단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사역도 감당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지실 때쯤에는 또 그들이 다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말씀을 감당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다 그들이 그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말씀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각기 이제 제갈 길로 갔잖아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큰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실패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과정 속의 완성은 아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실패했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그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이 실패한 것은 아닌데 완성되지 못한 그런 상태로 그들이 있었고요. 주님의 그 승천하심까지도 그들이 보았죠. 그들이 보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오순절 날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이제 임재해서 그 의미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이 성령이 임하심이 우선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 가운데 그렇게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그들에게 임하심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 각 사람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에 그 태초는 천지창조의 태초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시작한 그때를 가리키는 그 태초인데요. 그때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모든 섭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 그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성령 하나님의 대속까지 임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아직은 뭔가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죠. 아직은 뭔가 부족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도 얼마나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주님의 그 3년의 공생애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도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었는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온전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끝내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으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우리에게 주신 몸도 참으로 귀하고 또 많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 모습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약함이 또 여전히 그 안에 있잖아요. 또 우리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함과 함께 또 특별히 죄의 약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폐하여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들도 애쓰죠. 정말 신앙생활 하느라고 힘을 다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게 그렇게 그냥 두시냐? 그렇지 않다. 안 되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아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들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되리라 하는 것은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에게 권능이 임할 터인데 그 권능을 통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갔죠. 땅끝을 향해서 부단하게 달려간 수많은 이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끝내 그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고 물론 그들은 순종했죠. 순종했는데 그 순종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일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온 그런 삶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무익한 것 아니고 필요 없는 것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되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권능이 그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한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여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애쓰잖아요. 정말 애써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 자꾸 넘어졌던 일, 정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런 일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셨고요. 또 이제
그들 가운데 그러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충만은 이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충만이잖아요. 그 이전에 그 밑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채워나가는 과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그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충만함인데,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인격적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인격적인데 그 인격적인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이 겉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차고 넘쳐야 이제 그 일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성령께서 마치 이 물이 차고 넘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그 의지, 자아, 이 옛사람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넘어섰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옛사람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있죠.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마치 물이 99도에까지는 끓지 않잖아요.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에 물이 비등하면서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지점, 그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여전히 우리가 늘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늘 이랬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유일해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뒤풀이되는 사건이지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이 됐다고 그것으로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 무엇과 같으냐면 물이 한 번 끓었다고 계속 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내려가고 다시 불이 태워져서 이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의 그런 모습들은 마치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으로 끝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되어졌던 일들이 있고요.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식어져 갖고 냉랭한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그런 물의 상태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그런 걸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람의 사람됨을 가장 나타내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이제 성령이 임하심을 모습은 바람소리 불의 혀처럼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드러낸 표시는 뭐냐면 그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성령이 충만했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그들의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은 아닌데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데 이 언어는 각 나라 말, 각 지방의 말로다가 나타났잖아요. 여기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각 지역의 말을 할 수 있는 걸로 우선은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위 이국어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각 지역의 언어들로 말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또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그런 표시인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좀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날카롭고 비관적이고 또 남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들이 이제 사라지죠. 정말 놀랍게도 사라지고 정말 소망의 말들이 거기서 위로의 말들이 또 감사의 말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마치 물이 끓으면서 이 증기가 막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성령께서 충만한 그 10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것이 말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드러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우리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스데반이 똑같이 하잖아요. 스데반이 자기 말을 하고 싶은 저 못된 놈들 왜 나를 이렇게 돌로 치느냐고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싶겠죠. 돌 던지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그런 말이 자기 말로는 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까 다른 말을 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이미 임하셨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모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충만으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주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주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